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7 집사를 세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7 집사를 세우게 된 근본 그런 문제는 히브리파 과부들 또 헬라파 과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서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시비가 생기는 것이죠. 구제에 빠지니까 아마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 구제가 빠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구제가 빠졌다 그러면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계속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교인들한테 나눠주는데 왜 나만 쏙 빼놨어 또 그래요. 그렇게 목사와 우리 홍 목사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홍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결석교우들, 그 다음에 새신자들 빼놓을 수가 있어요. 빼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야, 교회에서 왜 나를 이렇게 안 주었지? 뭐가 문제가 있나?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면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너 섭섭하지 그러면서 원망해라니, 불평해라니 하고 마귀가 들어가지고 역사해가지고는 교회가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역자들과 우리 또 교회 중직들이 사실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또 무지에서 빠뜨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푸드뱅크를 나누는 구제하는 교회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들은 말씀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무하리라. 그리고 자, 물건을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집사님들 7명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자 해서 지금 7 집사를 세우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 오늘 6장 5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자,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게 안수집사가 된 것이죠. 안수집사가 된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는요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는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난주에는 자, 금요일 날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광야교회 지도자는 모세라고 말씀을 이미 사도행전 7장 36절 38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정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 40년 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복지를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교회론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도 되는 것이고 재직해도 되는 것이고 당회도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저한테 일임하기로 해가지고 일임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다 위임을 해놨잖아요. 자, 그런 회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데 자,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게 공동의회고 그게 재직회고 그게 당회가 된다면은 분란이 생기는 것은요, 불보듯 뻔한 것이고 또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 자, 10대 1로 부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추진한 일, 하나님이 그것도 30년이나 추진한 일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결시켜버렸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12 정탐꾼들이 이 7 집사라면은 장로님이라면은 사역자들이라면은 정말 믿음이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영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회사와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요, 확률로 운영을 하잖아요. 계산을 튕겨가지고 확률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목사님 돈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지 않고, 돈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지 않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복지도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도 없고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교회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확률로 회사를 경험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로 이거 주판을 딱 튕겨가지고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률로 하면요, 계산해 봅시다. 한번 주판을 튕겨볼까요? 수백 명이 모여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 87% 정도가 직장이 없는 정부의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13%만 자기 이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야. 그렇게면요. 그러면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지? 나 혼자 목사하고 목사들 다 자르자. 그렇게 되는 거야. 회사 같으면요, 다 잘라. 왜? 자기 월급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요, 자기가 사주가 손해보는데 왜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지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12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보고를 10 정탐꾼이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2사람만 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그 집사가 뭐예요?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보면요, 이 요셉이 팔려가지고 어디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애굽에. 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집사총무가 됐잖아요. 집사총무가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말씀에 보면요. 다음 주에 상고하려고 그냥 놔뒀지만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복의 근원이 어떤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그러면요.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집사는요. 성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정직하게 하잖아요. 속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절대 속이지 마세요. 있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조금 좀 불편하긴 하고 날씨 뜨거울지라도 여러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있는 대로 말해서 정직하게 말해보면요, 여러분 사지가 아주 멀쩡하게 쭉 뻗고 자. 근데 거짓말하면요, 이게 거짓말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잘못했구나,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그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면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갔다가 결국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짓말을 부지불식간에 나왔다면은 여러분 그것을요 밤중에라도 몽중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잠을 들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영이 맑아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요셉과 같은 그 집사가 되자. 뭐 다음 주 설교에 나올 예정인데 제가 그렇게 서론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뭘 시켜놓으면요, 나 못해요. 그러면요, 못하는 거야. 그러나 제가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해봤지만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말해. 그런데요, 말을 하면요, 저 못해요. 해버려요. 그러면요, 일평생 그 부분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왜? 나는 못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스페인에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집에서 나무를 잘랐어요. 누구를 데려다면 수천 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잘라죠. 지난번에도 또 한 번 얘기했지만요, 함장로님하고 유목사님하고 임목사님하고 차를 못 빼가지고 내가 일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게 생겼어. 그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올드밴 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빼는 과정 속에서 홈리스 한 형제가 와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빼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빼지잖아요. 그렇죠? 목사 부를 일이 아니야.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게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회사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들이나 간부들은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신념이야. 신념. 자기 속에 나오는 의지의 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해봤지만. 그래서 목사님, 안 해봤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마귀와 성령께서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이 광약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빅토리 처치다. 그거는 마귀가 없어요. 그렇죠? 천상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이겼어요. 그거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빅토리 처치예요. 지상의 교회만 여러분 마귀가
성령과 더불어서 혼합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와 성령을 모르고 하는 목회와 질적으로 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집사님과 장로님과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일하는 집사님과 장로님의 있는 교회가 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학식이 많아야 된다, 대학원까지 나와야 된다, 돈을 막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 안 써졌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식도 있고 인품도 있고 여러분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질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없고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재직이 많으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고 무슨 교회가 돼버려요? 자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가 돼버려요. 그건 성령의 역사도 없어. 평신도가 목사를 막 갈아쳐버려. 그런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름을 가졌어도 정말 내용적으로는 교회가 아닌 회사 같은 교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실까요? 요셉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보실까요? 자 나왔어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야.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가르친 윤성덕 목사님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째 그 기도를 그렇게 미련하게 했었냐 그래요. 왜 미련하게 하느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그러고 성도들이 있거든요. 새벽에도. 그때 보면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것도 구하라고 하셨지만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요 지혜를 달라고 해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 주세요. 대학교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학과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해라고. 지혜를 달라고 해라고. 그래 지혜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지혜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인데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는요 그 애굽을 백성들을요 여러분 먹여 살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렸어요? 꿈을 잘 풀었지만 자 바로 왕이 보세요. 꿈을 꿨어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자 파리한 그런요 여러분 소들이요 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초원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아주 죽어가는 그 이삭, 병든 이삭, 일곱 이삭이 나왔어요. 정말 희한한 꿈이고 정말 좀 의미로운 꿈이다 해가지고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서 여러분 그 해몽을 해라니까 해몽을 못 해내요. 그런데 해몽을 못 해내니까 자 죄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었잖아요.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형장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복직된 그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지혜로운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을 잘 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데려다가 이 꿈을 풀어보시죠 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몽 세상 사람들에게도 왕들에게도 권력자들에게도 여러분 회사의 오너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영몽을 주신다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 꿈이 영몽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몽은 누가 풀어내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풀어내는데 요셉이 그것을요 풀어냈어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러면은 푸드뱅크 창고를 천국에 지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 푸드들을 다 보관해야 됩니다. 앞으로 7년 지나면은 흉년이 7년 동안 오니까요. 그럴 때에 곡식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고 근동 지방에 이렇게 곡식을 배로 3배로 이렇게 이윤을 붙여서 팔면은 이 애굽은 제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풍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맡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을 제국을 만들어 놓고 풍부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그 다음에 근동 지방에 그 굶주리는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요셉의 지혜.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집의 집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혜의 은사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요 초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야 그런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꾀로 하는 것과 사람의 꾀로 하는 것은요 무너진 사랑탑이야. 반짝이는 별빛 아래 쏘근쏘근 하면서 이렇게 이 계획을 세웠어도 무너진 사랑탑이야. 무너져버려. 10개를 쌓아야 되는데 9개를 쌓다가 10개를 올리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인간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아주 그냥 팽글 그렇게 자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결국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요. 결국은요. 그래서 천국도 못 가는 거야.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인지도 모르고 천국은요 안 믿어도 있고 여러분 믿어도 있어요. 지옥은 안 믿어도 있고 여러분 믿어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게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요 그 생각을 사로잡은 이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없다. 천국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네 머리로 팽팽팽팽 굴려가지고 이렇게 장기 놓고 저렇게 장기 놓고 이렇게 바둑 놓고 이렇게 바둑 놓고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복되게 살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무너진 사랑탑이야. 다 쌓다가 하나둘이 안 쌓여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는 고지곧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는 이 윤성도 목사님이 고지곧대로 믿어라. 미련하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남영희의 집사처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소문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맨날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련하다고 했어도 나중에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둘이 오랫동안 아주 정말 콩을 볶아 먹으면서도 잘 살았잖아요. 잘 사셨는데 어머니는 그냥 걸어가고 아버지가 뒤따라서 어머니 가방을 들고 와. 영리한 저희 아버지가 미련한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다녀.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머니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와. 저희 아버지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지혜로 인생을 경영하고 요셉의 지혜로 교회에 일을 하고 요셉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예요.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국을 살리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부교역자들이고 자 여러분들이 부목사들이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기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재단을 살려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야 된다. 이라는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자 다윗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윗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바로 가니라.
여러분, 사울 왕과가 몰락하게 된 것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과가 여러분 몰락하게 된 이 기초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괴롭혀요. 악신이 사울을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다윗이 자, 숭물 타니까 자, 악신이 늘 번뇌하게 그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야료를 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정말 밤잠도 못 자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장애를 주어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숭을 타니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렇게 아멘할 수 있어요? 다윗이라고 미련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들은 아멘할 줄 알거든요. 교회는 아멘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고 감화 받는 것이고 내주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에스겔 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4절 거기까지만 보죠. 구약성경에도 많고 신약성경에도 많지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영의 눈이 떠졌어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영의 눈을 뜨는 자가 주의 일을 해야 돼.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도 있고 힘 안 마음의 눈도 있어요. 지식의 눈도 있어요. 명철한 눈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중요한 것은 영안을 뜬 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영안이 이렇게 감겨진 자가요, 발락처럼 영안이 감겨진 이런 사역자들이 많으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만 말을 해.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악령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사로잡았어요?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사로잡았어요? 악령이 사로잡아. 그러니까 딴 생각을 품고 있어요. 딴 생각을. 그러니까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 그게. 그래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발락은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당나귀가 영의 눈을 떠가지고 천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이 자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칼을 빼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당나귀가 영의 눈을 떠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는 몰라. 영의 눈이 감겨져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말을 해도 영의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그 말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말을 믿지도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뜬 담임 목사가 있다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달달 봉사들이니까 못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데리고 얘기해도 안 통해. 뭐가 안 통해. 여러분 이 발람 모압왕 발락이요. 발락이 뭘 주었어요? 부경화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네 권세를 높여주겠다 하니까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렇게 쫓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쫓아가느냐? 정치권으로 왜 쫓아가느냐? 금은보화를 찾아서 목사들이 왜 쫓아가느냐? 탐욕에 왜 빠지냐? 정욕에 왜 빠지느냐?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기고 탐욕의 눈이 밝아지고 정욕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의 눈이 감겨졌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요셉도 영의 눈이 떠졌고, 할렐루야, 다윗도 영의 눈이 떠졌고, 여기 오늘 본 에스겔도 영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요, 떠져야 될 영의 눈이 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서 어떤 일을 해도요, 어떤 일을 해도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주 시원하게 이해가 되니까. 마귀가 들어온 통로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요 교회가 전체가요 나중에 4, 5년만 놔두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신학생들, 우리 에반젤 신학대학원 신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려고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서론을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이 이제 수요일 날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눈이 떠져야 여러분 성령 목회를 해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보여줘서 말을 하면 부교육자들이요 눈이 떠가지고, 이 영의 눈이 떠가지고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판단해. 그래도 목사는 목사로 말하고 나는 나대로 충성을 한다. 충성이, 그 충성이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을 뜨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눈이 다 떠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사역자들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여러분 전투 사령관들, 전투 장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무드셀라가 969세가 여러분 최고로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무드셀라가 969세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 무드셀라는 이름이 뭐냐? 창을 든 자야. 고대 세계에서 창을 든 자, 성경의 세계에서 창을 든 자는요 여러분 사령관이야. 그가 죽으면요 세상이 바뀌어져.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왔어. 성경이 그렇게 연대별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창을 든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창을 든 자들이야. 근데 어디로 갔다가 전쟁해야 될지 모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또 교회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받아서 눈이 떠져야 된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에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침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뿔이 막 7개씩 달리고 그러면요 엄마 뜨거라고 도망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앉아있는데 다 보이면은 육신의 눈으로 앉아있는데 이 머리가 6개가 달려있고 뿔이 막 거기 참나만 뿔이 달려있고 6개가 달려있고 거기다 참나만 이름 막 그렇게 써져있고 그러면 오 저게 사단이구나 하고 도망가고 대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 정체를 숨긴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육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야. 다 녹아 자빠져. 다 녹아 자빠져요. 여러분 마치 저기 강남에 저 스페인 라스팔마에 김용훈이 있어요. 그놈을 내가 맨날 너는 왜 여자들 그렇게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다니냐고 내가 난리를 치고 그랬었어요. 강남 제비야 거기는요. 강남 제비. 제비 한 마리 키우실까요? 그래. 여하튼 이 놈도 내 동생 같은 놈인데 미친놈 같은 놈이에요. 어쨌든요. 그런데요. 임시연이라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그런 참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미장원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장원을 차려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강남 제비 씨가요. 꽃을 갖다 주고 꽃을 갖다 주고 이렇게 엿보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탁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요 이 저같이 미련한 이 임지연 아가씨가요 헬렐렐렐렐렐 해가지고는요 제처하고 미국 부흥회 갔다 오다가 만났나
마드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드리에서 내려가지고 뉴욕에서 마드리를 가가지고 마드리에서 이제 그란 까나리아 라스팔마스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를 가다가 딱 마주쳤어. 연애하고 있는 것을. 주여. 그래서 이제 글렀구나. 그랬더니 글렀어요. 집도 팔아먹고 노름하고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강남 제비 같은 애들이 누구냐? 마귀씨야. 마귀씨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388장 1절 한번 드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가고 기도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는 그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요.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연로하셔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한미은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 있어요. 신학교 선배죠. 이분이 러튼에서 미군 부대 많은 곳 러튼에서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어디 러튼이냐면은 오클라호마 러튼이에요. 오클라호마 러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셨는데 거기에 드럼을 치는 남자 집사님이 혼자 사는 남자 집사님 하나 있는데 웬만하면 그 목사님은 성도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안 하셔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은 약간 이상하지만 하여튼요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내한테 붕이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좀 이따 보실래요? 드럼을 치는 집사님. 드럼을 치는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아는 찬송이나 복음성가가 나오면은 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찬송가가 나오고 마음에 안 드는 좋아하지 않는 복음성가가 나오면 가만히 있대.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안 나와. 그래도 이제 그 목사님은 아주 그냥 인내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거기다 앉혀놨어요. 앉혀놨는데 오클라호마가 이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다 날아갔어. 교회 지붕까지 다 날아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자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해주는데요. 이걸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붕이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라고. 그것도 못 치게 하는 거야 또. 치우지 못하게. 아니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뭐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분도 있어. 그래서 성령 받게 합시다. 그런데요 이분이 또요 성령을 안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으라면 싫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나와서.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어요? 성령 받으라면 싫다고 그래. 근데 성령 받으라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많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들은요 진짜로요 솥단지 들고 다녔다니까. 옛날 어린 시절에. 우리 시대는요 우리 진월교회에서 팀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솥단지를 들고 와. 자 김충긴 목사가 어디 송정리에서 부흥성을 한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고, 강다리 목사가 저 화순에 가서 부흥한다 그러면요 그걸요 솥단지를 들고 가. 몇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 누구야 김상설 권사님이 옛날 고등학교 때 맨날 부흥에만 따라다녔다니요. 김충기 목사 부흥에. 그러니까 낮 공부 시간에 이 학생이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너 몇 살이야? 야,
16살인데요. 너 뭐 학교 어디 다녀? 고등학교 다닌대요. 야, 고등학교 다니니까 왜 낮에 와? 빨리 교회로 가지 말고 학교가 해서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 말이. 옛날에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요 반드시 받아야 온전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이도 큰일이고 여기 있는 삶은 어떤 삶도 큰일이야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마디만 하겠어요. 잔소리가 되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와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 미국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안 되는 일만 벌리고 자빠졌대. 안 되는 일 뭐냐? 기숙사.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때 김수영이가 집사였어요. 딱 찾아가죠. 거기도 이렇게 안 보면은 쭉 이렇게 다녀. 안 보면은요, 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저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기숙사가요,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기다리자고, 된다고. 필리핀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된다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넘어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아직 계약을 못 했어요. 처음 와가지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있지도 않아. 목사님, 안 될 일을 왜 한다고 성도들이 그러는데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젊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건 약과고 여하튼 그때부터 오니까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여기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목사가 하나 왔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깡패에서 뭐같이 다 몰려들어서 어떤 사람들까지 전부 몰려들어서 그래가지고 한마디씩만 해봐 벨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상한 교회가 막 되는 거야. 다른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거야. 아주 미치겠어요. 왜?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요 결국은요 목사의 여러분요 발을 붙잡는 것이고 빤스를 벗겨내는 일이고 손목을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목회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일, 자, 또 집사님들이 교역을 돕는 일들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고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 2번 올리시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내일 모레 제가 2주간 안수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역자나 중직자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귀신도 보여져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쫓아내지 않겠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요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이상한 짓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령한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 이제 2번 남았으니까 구하자. 구해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